죄책의 당사자 나오죠. 거기서부터 134페이지. 그 다음 죄책에 따르는 문제들을 하면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 조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책의 당사자. 죄의 책임이 당사자가 누구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에 지금 우리가 다다라 있습니다. 예, 만사가 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인간의 타락이나 범죄나 타락도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는 쉽게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말, 신학교에서도 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움만 하다 끝나니까요. 해결이 안 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 자체가 미련한 교수죠. 이런 말은 아예 꺼내지를 않아야 돼요. 이 책을 보면 지금도 이제 제가 강론집을 쓰면서 뭐 기존에 나온 주석들 그걸 한 뭐 대여섯 가지 연일곱 가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다 살피고 다시 한번 살피고 또 그렇게 보고 그러는데 아야 복잡한 문제는 얘기를 안 해버려요.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걸 취급을 하면 도리어 무식이 탄로나니까 그냥 취급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거론을 안 해버려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해석하기가 아주 곤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건 취급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죄책의 당사자 이런 문제, 누가 죄의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누가 지고 있느냐. 그럼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 다 해놓고 예정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범죄를 했는데 왜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가 우리 한국에 있는 유명한 통합적 주석가가 있습니다. 세상을 떴는데 그분이 마지막 가시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다 해놓고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도대체가 연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한 젊은이가 당장 대구에 살던 분인데 우리 김 목사님은 아닙니다. 대구에 살던 젊은이인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이 예정론을 듣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갔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요 문제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솔직히 나도 그걸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천국을 가서 하나님을 배우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래도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을 세상을 뜨셨는데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 같은 경우도 이게 정리가 안 됐다면 나는 아마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죠. 또 하나님 뭐 확인도 안 되는 하나님,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분명치도 않은 하나님을 막연히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죄책의 당사자에 대해서 함께 거론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참 뿌듯한 일이죠. 솔직히 뿌듯한 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생각이. 설령 누가 나한테 아주 극심한 욕을 하고
나를 비난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만약에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으면 저 인간 저거 사람 우습게 보내 하고 감정부터 솟아나죠. 감정부터. 그래서 너만 욕할 줄 아냐, 나도 욕할 줄 안다 해서 막 욕을 퍼부을 수도 있고 함께 대립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마음속에 저렇게 사악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게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도리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좀 안타까워, 안쓰러워지고 측은해지고 이런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사를 예정해 놓으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하고 날마다 싸움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몰랐다면 야, 그 조카놈 그거 처치해버리자. 그래서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훨씬 강하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종들도 많고 강하잖아요. 가서 아마 조카 집안 다 끝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도리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카 롯을 향해서 야, 안 되겠다. 너와 나 사이는 내가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한치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서로 종들끼리 풀밭 때문에 싸움을 하니까 우리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너 어느 쪽을 택할 거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믿는 자의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너그럽고 아브라함이 인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만사를 그렇게 정리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애매한 말을 했더라도, 억울하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정론에 따르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정론에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들이 다 있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렇게 정해서 죄를 지키게 한 하나님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면서 실범한, 실제로 죄를 범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가. 죄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인간의 타락까지라도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죄의 근원적인 책임을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지셔야지 인간에게 왜 그 죄의 책임을 물어 멸망을 시키는가. 하나님 폭군 아니냐. 당신이 그거 시켜놓고 또 책임을 물어서 멸망시키고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문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조직신학적인 학문의 내용을 피하고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대섭리관을 중심해서 논리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고를 만족시키는 논리에 근거한 거예요. 논리,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한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이죠. 내가 볼 때는 이렇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틀이 아니에요. 다 주관적인 틀이죠.
이게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합리성과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합리성, 또 미개인들이 생각하는 합리성과 또 문화인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이 다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어느 지역 사람에게나 어느 시대 사람에게 다 공감 갈 수 있는 합리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거 합리적이다, 나는 저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 견해가 얼마나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합리적이라고 하려면 객관자에 의한 하나님 중심의 합리성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다 주관에 따라서 논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말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말싸움하지 말아라,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이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같이 붙여놓으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 생각은 그러잖아요. 양편 말 들어보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알 수 있다. 안 돼요. 양편 말 들어봐도. 그것도 내 선입견이지. 양편 말 듣는다고 해서 내가 당신 말보다 이 사람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금 A라는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또 한정된, 예를 들면 사람이 처음에 출생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생애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산단 말입니다. 현재 내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데가 여기인데, 적어도 내게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거 모든 정보가 내 뇌리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내 뇌리에 지금 축적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저 사람이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 그러면 객관적인 내가 이제 들어볼 때에는 당신 말이 참 합리적이다.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내가 이때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랬다. 그러면 당신은 합리적으로 당신 말은 합리성이 있어서 당신 말 이해가 간다. 그런데 또 상대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랬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사람 말을 들어볼 때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 말이 더 합리적이다. 그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모순에. 그래서 성경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 잘못했다, 당신이 잘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봐도 다 알잖아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같이 살았잖아요. 여기서 만난 거란 말입니다. 만나서 보통 부부가 당신 처음 결혼했을 때 뭐 어쩌고 어째서 어쨌다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 들어보고 아빠가 잘했는지 엄마가 잘했는지 아빠 편 들기도 그렇고 엄마 편 들기도 그렇고 안 되는 얘기라. 그 왜 안 되는가? 결혼 직전까지 살아온 과거 정보가 자기 뇌리에 축적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에 의해서 이 당시에 생각이 나는 거고, 그 생각에 의해서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B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지 않고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듣는 내용만 가지고서 상대를 설득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옳은 합리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 진리를, 이 성경을 말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 이 궁극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리며 기초이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진리가 없다 이거죠. 이건 완전히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 어떤 사람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하지만은 이 진리 체계 아래는 설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당상대자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 바르게 전해주면 인간들이 어느 누구라도 바르게 듣기만 하면 주관성을 다 저버리게 된다. 자기 주관성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주관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거든요. 주위의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런 합리적인,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신학, 교의신학, 지금 저기 신학부에서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인간들,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의해서 그걸 왜 가리키느냐?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봐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리라고 하는 것, 논리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이러한 모순이 있다. 그걸 모순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닌 걸 알아야 긴 것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정보를 깨닫게 되면 깊이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걸 배워도 그냥 반석 위에, 그러니까 돌 위에, 자갈밭 위에다가 씨를 뿌린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정보가 들어갈 때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신학부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봐라. 이런 유명한 학자들도 이런 잘못된 정보에 빠져 있다. 이렇게 잘못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습니다. 교회신학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이론을 전개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관을 중심해서 우리가 논리를 전개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죄의 성립이 어떻게 가능한가, 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앞에서 서론에서 제가 대충 말을 했어요. 이 죄,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알고 보면 참 쉽잖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걸 글쎄 제가 아마 그런 말을 했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내가 그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시작을 한 거죠. 영향을 받아. 내가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되면 그때는 이제 돈 벌면 지옥을 가니까 돈 생각은 안 했고 그림 그려서 돈 번다는 생각은 안 했고 낭만적인 생각만 한 거죠. 그림을. 예능계통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인간의 흔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사랑은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 붙들고 가서 평생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상상을 펼치면서 그림 폭에 담으면서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죠. 왜? 거기는 아무런 법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곳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구가 간섭할 사람이 없는 곳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도 그 자유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유사상을. 예, 억압받는 걸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좋아하고 남을 지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낭만을 즐기고 사는 것 거기에 이제 내 생각을 몰두시키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야, 그 섬에는 주인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뭐 거기는 얼마나 깨끗하겠는가. 내 마음대로 해도 죄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죄될 게 뭐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죄가 되는 것은 상대적인 것, 상대적 입장에서, 그다음에 절대적 입장에서. 이건 종교적이고 이건 도덕적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도덕적인 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나 혼자 사니까 도덕적으로 죄질 게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어린 시절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특히 사춘기 시절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만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나중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아무도 없으면 죄될 게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무인도처럼 나 혼자밖에 안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단둘이 사는데 거기서 죄될 게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로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가 다 분리가 되면서 죄 문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20대에 내가 방황하던, 죄 때문에 방황하던 고뇌 속에서 터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죄, 이것은 정죄자와 범죄자, 이 합틀려서 죄가 되는 거죠. 정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 범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 내가 죄를 졌는데 너 그거 죄다 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야 죄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인도에 가서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살면 그건 종교적인 죄예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죄 질 게 없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건 당연히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죄예요. 그러나 도덕적인 죄는 없죠. 나 혼자 사는데 무슨 도덕적인 죄가 있겠어요. 자기 부인하고 데리고 가 살면서 부인 쥐어 패면 그것도 또 폭력으로 죄가 될지는 모르지만 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 신학이 풀리지를 않는다. 그런데 일반 신학에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떤 도구로 생각해요. 이게 죄를 지배하는 어떤 실체죠. 실체. 어떤 죄를 주관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주관하는. 그래, 선을 주관하는 실체는 하나님이고, 죄를 주관하는 실체는 마귀라 이거죠. 마귀.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안 풀리죠. 절대 안 풀린다 이 말입니다. 예, 마귀는 죄를 주관자가 아니에요. 죄의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실 때 악한 날에 쓰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 마귀도 그게 악한 천사죠. 악한 천사.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론식으로 죄는, 악은 죄악 그러잖아요. 죄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선행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마귀와 하나님이 각각 맞서가지고 대결한다는 시에, 그걸 이원론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 이원론 사상. 이원론 사상 가지고 이론론적으로 논리가 전개될 수가 없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정론을 그동안 강의를 못 들으셨어도 이 죄의 근원 문제, 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면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워요.
죄라고 하는 건 나 혼자서는 죄가 될 게 없다. 도덕적인 룰이 필요가 없으니까 나 혼자 내 멋대로 나 혼자 살면.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지금 권유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깊이 빠져들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결국에 아까 제가 상상했던 무인도 사상을 가지는 거죠. 인간을 의식할 건 뭐이냐? 뭐 때문에 남을 의식하고 사느냐? 나 좋은 대로 하면, 나 좋은 대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대 전 교수, 모 교수의 딸이 미국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행위예술이라고 해서 행위예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전나로, 딸이 완전 전나로 돼지우리에서 몇 달을 살았다든가. 실제로. 그게 행위예술이래. 그러니까 남 의식할 필요 없이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추장스러운 생각들이 다 인간을 괴롭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멋대로 아무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 좋은 대로 가장 처절하든 어쨌든 그냥 자기가 그걸 하나의 예술로 받아들여서 승화시키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공허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표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공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세계가 빈약하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너무 간단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정죄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상대적인 죄는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죄라고 하니까 죄지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몇 달 만에 나오잖아요. 몇십억씩 몇천억씩 아들에게 손자에게 정려하고 정말 세금 포탈하고 그렇게 살아도 가서 뭐 그 몇 달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다 걸어 나오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돈 몇백만 원 떼먹고도 1년도 살고 1년 5개월도 살고. 여기도 대등하면 똑같이 대등하면 예를 들어서 힘이 똑같이 80 여기도 80 A라는 사람도 80 B라는 사람도 80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도덕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힘이 좌우예요. 힘이 대등하니까 누가 누구더러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이 유엔 여러 나라들이 김정은이 너 왜 핵무기 가지려고 하느냐 그걸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몰아붙이잖아요. 아니 김정은이가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거에 좋다는 의미로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약하니까. 그러나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건 어느 사람도 말하지 않잖아요. 중국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고 소련도 가지고 있고 이런 강대국들은 가지고 있는데도 당신들 왜 핵무기 다 폐기 안 하느냐? 폐기해라. 이 말 감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김정은이한테는 온 세계가 몰아붙이잖아요. 그 합리적인 건가요 그게? 인간 사회에서는 힘이 대등하면 여기도 80의 힘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80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뭐가? 전쟁이 나와요. 전쟁. 해보자 이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여기서 여기 찝쩍대거든요. 너 까불마. 너 까불지 마. 이러다가 화학김에 빵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여기서 80이라는 힘이 있으면 여기서 한 40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잘 받들어 모시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평화가. 묘한 공식 같죠? 세상 사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물론
끼니 때 되면 밥 들어가고 뭐 추운 날 막 불 넣고 따뜻하게 잠자는 것으로 만족하게 인생을 살면 두말할 거 없겠지만 우리는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고 뭔가 우리들의 확실한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되면 참 골치죠. 진짜 의분이 솟고 그러니까 막 이제 투신하게 되고 이럴 바에야 몸으로 막는다 해서 투신하게 되고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없어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정의 얘기하거든요. 그거 다 속임수예요. 누구든 정의를 얘기하는 건 다 속임수예요. 또 그럴듯하게 자기를 커버하려면 도덕적인 게 가장 남을 속이는 데 제일 좋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남을 속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청빈한 척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깨끗한 척,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척, 선량한 척.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고 이런 자들이 소위 이제 좋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엊그저께인가도 누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기독교 방송국에서 무슨 방영이 나가니까 날들아 꼭 보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어느 목사님 한 분을 그냥 하늘 높이 치켜 올리면서 방송을 해요. 그거 다 그분의 밝은 면만을 얘기하니까 다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분도 바울처럼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다 있어요. 어두운 그늘들이 누구나 없는 게 없어요. 다. 왜? 세상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그럴듯하게 자기를 이렇게 카바를 해야 남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죠. 종교도 되게 이런 시간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위에다 뭐라랑 걸뜨리는 것도 전부 다 자기를 커버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훨씬 위대한 종교 지도자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장난들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늘 내가 참 체제 개혁하고 나서 참 속 시원한 얘기 한마디 들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 몇 주간 지나보더니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속회 때 모이면 은근히 서로 동료들끼리 타고 다니는 차량을 의식하기도 하고 입고 온 옷을 의식하기도 하고 차고 온 넥타이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은연중에 없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교의 중심으로 이러니까 그게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래요. 바로 그거예요. 예. 이제는 목사, 장로, 집사, 그게 이 차등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봐서는 은사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누구나가 다 아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투영하지 아니하면 나도 여러분 앞에서 훨씬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죠. 더 뭐 하나 더 걸들이든가 뭐 하나 더 붙이든가 사자 하나를 더 붙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식대중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그런 장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안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욕심도 안 부려보고 남 미워도 안 해보고 남의 거 도둑질도 안 해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도 안 품어보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울고불고 20대에 눈물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내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광명의 빛을 본 거죠. 와. 이래서 이 죄 문제가 정리되고 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륜 역사가 한눈에 그냥 쫙 비단결처럼 내려다 보이는 그런
은총을 제가 힘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죄에서 해방이라는 게 이거 해방. 정신의 해방. 응? 방자도 잊어버렸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죄에 대한 죄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죄의식에서 못 벗어나면 항상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눌려있게 되고. 근데 성경은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의 해방,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 다 해방 아니에요? 우리를 놓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죄,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인 이런 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건 도덕적인 죄라는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게, 약자에게 정죄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죄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남을 비판한다면 정죄한다는 말이거든요. 너 왜 넌 죄인이야 하고 비판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남을 내가 너 왜 도둑질 했느냐 하면 너는 그러면 도둑질 안 했느냐?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둑질이죠. 남의 것을 보고 꼭 칼 들고 은행만 털어야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물건 보고 욕심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거나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늠한 현장에서 끌고 온 여인을 데려다가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우리가 현장에서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떡 숙이고 땅에다가 뭐 글자를 쓰시면서 뭔 글자를 썼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글을 쓰시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한마디 하잖아요. 그 한참 있다가 머리 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 새까맣게 둘러섰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더냐? 돌로 치는 자가 없더냐? 우리가 없더이다. 다 갔습니다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남자하고 지금 빨리 그 남자를 멀리 해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보내버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죄관이고 또 그런 사건 자체가 오늘 우리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데 끝없이 목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선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이런 사실을 아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저 사람은 충성을 안 해요. 저 사람 봉사를 안 해요. 이 말은 당신은 그러면 했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건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건데 뭘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도 거기에서 정리가 안 돼요. 요즘 뭐 이미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오늘 또 지교회 모임에 참석해 보니까 우리가 지교회에서 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점심 식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 돈을 일률적으로 다 내서 하자, 하고 싶은 사람만 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자원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자원해서. 절대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원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 사람은 몇 번에 끝나요. 지속력이 없어요. 자기 과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지속력이 없어요. 몇 번 하다가 아유 귀찮다 하고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사람은 지속력이 있어요. 절대 하다 그만두거나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 보고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할 마음을 안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난 좋은 교인입니다. 자기가 좋은 교인이 된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을 안 한다 할 때 내가 그 공갈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기 싫다. 하나님이 하실 마음을 안 준 거예요. 왜 안 줬는가? 하나님이 아직 쓰시지 않으려고. 쓸모가 없으니까 아직 안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자다 말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죄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한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올 겁니다. 죄에서는 이제 절대로 억압당하는 법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아, 그럼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구나. 벌써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져지는 거예요? 아, 여지껏 공부가 지금 하나님이 죄짓게 해서 졌다. 그걸 공부했는데, 아, 이제 내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구나.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솔직한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죄의 웅덩이에 빠뜨리시면 나도 죄지우리에 가서 탕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돼지우리로 안 보내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르게 돌아가면 아, 그럼 죄 마음대로 줘도 되겠다. 이 생각은 꿈에도 들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내 마음대로 짓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 목사님 가끔 다윗 얘기 마침 잘하시더구만. 그 옥상에 하필 그때 옥상에 올라갔는데 왜 대낮에 그래 여자가 전나체로 그래 샤워를 왜 해요? 들판에서 다 보이는 데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에 빠뜨리게 하는 찬스를 만드시는 거죠. 천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찬스에 걸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나중에 다 아들들 죽고 며느리만 데리고 롯이 이제 조카 롯이 아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둘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둘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갚버리고 룻만 따라왔는데 룻한테 그 누구예요? 그 집안 사람 그 큰 부자 농장 경영하는 부자 사람인데 그 들판에서 탈고 가다가 이 들판에서 잠을 잘 거 아닙니까? 그냥 들이 막 쌓쳐놓고 잠을 자는데 그래 이부자리 떠들고 들어가라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 그게 도덕적입니까? 버젓이 남편이 아내가 있고 다 자식들이 있는 남의 유부남 이부자리 떠들고 룻도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룻 몸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 못하는 거죠. 일반 신학에서는 그런 게 그러면 정상적입니까?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윗이 나오게 하고 다윗이 만약에 그 여인을 그 바세바를 데려다 살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안 나왔을 거고 솔로몬이 안 나왔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안 이어졌을 거고 자, 이 말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남의 유부녀 건드려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시면 어쩔 수 없이 다 함정에 빠져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왜? 우리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탕자를 돼지우리로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말입니다. 거기 가서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처럼. 그러면 올리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은 13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줄바꾼데, 범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포괄적인 결론은 법과 법 플러스 불순종. 죄죠. 이게 법이 있어야 법에 대한 불순종이 이루어질 때 죄가 되는 거죠. 법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은. 하나님이 조성자죠. 불순종은 인간의 행위고요. 행위. 인간의 행위. 예, 하나님이 만든 법과 인간의 행위가 합작이 되면 죄라는 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 만들면 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가 없으면 교통 위반해도 벌금 안 내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죄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법을 자꾸 만들지 말라. 그러면 형무소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법을 자꾸만 만드니까 범법자가 많이 나오고, 범법자가 많이 나오니까 형무소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형무소가 점점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경찰도 늘어나야 되고. 근데 또 그걸 반대로 경찰도 없애고 법도 점점 줄이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주먹 세상이 되는 거죠. 주먹 세상이. 이것이 사회학자들의 갈등입니다. 이런 문제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하여 세우신 법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정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공동의 의견에 의해 정해진 규율이 아닙니다. 자, 법을 만들 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서로 합력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의견 내놓으면 인간이 그건 내가 너무 힘든데요. 좀 고칩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체제개혁도 법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게, 인간이 만든 법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교회가 그냥 이루어져 가도록 해야지, 인간의 의지대로 만들어 놓은 교회 헌법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낸다니까 결국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을 부리잖아요. 교회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죄라고 하는 건 저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과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인간의 순종 아니면 불순종할 수 있는 종속의지, 즉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작정대로밖에는 할 수 없는 유기적인 의지만을 소유한 것이 인간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주관적인 주권적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절대자, 이 절대자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속이 되어 있다. 예속이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도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종속된 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 예, 이걸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종속의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의지다. 예를 들면 태아가 출생하여 엄마의 젖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태아에게는 어디까지나 자유롭죠. 자유로운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는 출생하면 엄마의 젖을 먹게 된다.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쳐서가 아니다.
아기 스스로의 본능에 의한 의지 결정에 의하여 먹는 것이다. 본능적 의지라고 해도 돼요. 종속의지, 본능의지. 아기가 태출에 이렇게 연결되면 어머니와 완전히 한 일체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지만, 그러면 태출을 끊었다고 해서 아기가 독자적이냐? 완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바로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젖을 먹지 않고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젖을 먹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자마자 젖을 이불을 빨잖아요. 뱃속에서는 입을 옴질거리지를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조금만 지나면 이제 젖을 먹으려고 입을 오물거린다. 이게 본능의지라고 하면 되죠. 종속의지, 본능의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제 그런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관계를 제일 밑에 줄 136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시면은 이러한 관계를 혹자들은 기계론적 혹은 결정론적인 논리라고 속단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박 목사 너 얘기하는 게 보니까 기계론이다. 기계론. 철학에서 기계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기계론. 그 다음 기계론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결정론. 앞에서 얘기죠. 결정. 기계론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각 부품을 만들어 딱 해놓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잖아요.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 우로 돌아가고 좌측으로 돌리면 좌로 가고. 그게 기계론이죠. 그러듯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계처럼 만들어 놓은 거냐? 그 다음 결정론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기계론이나 결정론. 그렇게 딱 결정이 돼 있다. 결과적인 형태는 맞아요. 기계론이나 결정론이나 형태는 맞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론이나 결정론은 주관자가 없고 또 목적도 없고 과정적인 의미도 없다. 그러나 예정론은 주관자가 분명해요. 그리고 목적이 있고 과정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의미가 분명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나를 그렇게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계나 이 결정은 운명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운명론에 나온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주관자도 없고 전혀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다. 13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유혹자인 뱀도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누구도 특히 하나님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란 법을 어긴 불순종자에게 있어서만 성립이 가능한 것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책임. 이 책임이란 말은 누구에게만이 있는 건가? 불순종자에게만이. 왜 그러냐면 아담도 범죄를 했지. 뱀도 범죄를 하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종속의지에 의해서 인간으로서는 아기가 젖을 먹는데 누가 억압받아가지고 엄마가 왜 젖을 안 먹어 하고 때려서 젖 먹은 게 아니에요. 때리니까 억압으로 너 먹어야 돼 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하나님과 같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먹는 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까지 다 알면서도 먹었으니까 책임은 인간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구나 하는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인간은 책임을 느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져줘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것이 대속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지고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죄의 책임은 내가 졌지만, 내가 지고 있지만은 진짜 책임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다 져주신다.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해서 죄짓게 만들고 죄의 정도로 타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다는 걸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죄책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을 져서 다 정리해 주신다. 이것이 죄의 책임 문제에서 아까 죄책의 당사자 문제에서 거론된 얘기입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정리, 1시간 더 하십시다. 죄책에 따르는 문제들 마지막 하고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버려두시면 돼지우리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없다고 칭해주시고 선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좋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땀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운 말씀 한평생 잘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말게 하시고 죄의 포로도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